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두 사람의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두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선택을 했지만 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사울이고 후자는 다윗입니다. 앞에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12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도 않고 구원해 주시지도 않는다면 대책을 세운다 그랬죠. 신접한 여인을 찾기로 한 겁니다. 사울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길 방도를 얻지 못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된다는 말만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물으러 갔다가 너 내일 죽어, 이런 이야기만 듣고 온 거예요.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갔죠.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1년 남짓 약탈을 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갑니다. 블레셋 편에 서 있던 다윗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자 아기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잠언 6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죄악의 길에 서 있으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죄의 길에 서 있으면 죄에 노출되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같이 걸어가고 함께하고 있으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역시 오만함으로 전염이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다윗이 한동안이지만 블레셋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날이 오고야 만 겁니다. 다윗은 애초에 블레셋으로 가지 말아야 했던 겁니다. 이미 충성을 맹세한 가드의 아기스에게는 핑계댈 수 없고 빠져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또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고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빼주세요. 이런 말이 안 통했던 겁니다. 아기스 왕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지금 싸워야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미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든다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면 이제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동족을 죽인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블레셋 편에 서서.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놀라운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 과연 어떻게 이 싸움에서 빠지게 되는 걸까?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니 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성읍으로 된 연합 국가를 말합니다. 성읍, 큰 성읍들이, 도시가 5개가 있는데 그걸 연합으로 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벌이게 되면요, 그 5개의 성읍의 성주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 성읍들이 이제 가사, 또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가드, 이렇게 5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이 성읍들의 군주들이 이제 아벡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쟁을 벌이니까
블레셋 전부 다 아벡으로 집결해. 그렇게 이제 사인을 보냈겠죠. 그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막 여기저기에서 수천 명씩, 수백 명씩 이제 전열을 대열을 맞추어서 그렇게 쫙 아벡으로 집결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다윗도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려고 오고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뒤따라서 들어오는데, 블레셋의 성읍의 이 통치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기스의 군사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도 섞여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깜짝 놀라서 아기스 왕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 지금 다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 뭡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알면서 보면 몰라? 예전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신하였던 다윗이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설마 이들을 데리고 지금 우리가 같이 싸우러 간다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벌써 우리 쪽에 망명해 온 지도 한 몇 년 되고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쭉 지켜보니까 믿을만해. 괜찮아 사람. 이러면서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이제 감싸고 도는 거죠. 같이 싸우러 나갈 수 있다고. 가드 왕 아기스가 이렇게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충성을 약속하고는 했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을 데리고 나간다는 건 참 이게 웬만한 신뢰로는 선뜻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아기스 왕은 전장에서 이 다윗에게 호위를 맡겼어요. 자기 호위를 맡겼습니다. 자기 목숨을 맡길 만한 정도로 인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아기스 왕이 이런 신뢰가 블레셋 사람들의 다른 통치자들한테는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펄쩍 뛰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났습니다. 우리 같이 못 갑니다. 다윗 데리고 나가면 같이 못 갑니다. 전장 나갔다가요, 갑자기 돌변해서 칼을 돌려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울에게 환심 사려고 우리 목숨을 갖다 바치자고 하면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만한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편에서 싸우다가 확 그냥 배신해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 목숨을 그냥 가지고 사울에게로 갖다 바치면 이만한 사울과 화해를 하고 사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결정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5절에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노래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과거에 다윗이요 소년 시절에 가드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당시에 이제 골리앗은 정말 최종 병기였습니다. 기선제압용으로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앞세운 거죠. 그래도 너희들 한번 겁먹어 봐라 이러면서 골리앗을 이 전쟁의 전면에 딱 세우고 기선제압용으로 막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골리앗이 쓰러지네요. 그 골리앗이 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도대체 누가 나왔길래, 어떤 용사가 나왔길래 골리앗이 쓰러지냐 깜짝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수소문을 하고 찾아보니까 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대. 근데 누가 골리앗을 이긴 거래? 그렇게 알아보니까 세상에 소년 다윗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소년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정말 모욕적인 날이고 치욕적인, 소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들이 자랑하던 내세웠던 그 큰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이게 참담했겠습니까?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그때 다윗을 위해서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아직도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다윗을 데리고 싸움에 나가자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한 거죠. 아기스의 입장도 난처했습니다. 기껏 참전하자고 다윗을 데리고 왔더니 이 블레셋 방백들이 펄펄 뛰면서 반발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자들은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장에서
한때 사울의 신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다윗에게 자기 등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이거 신뢰를 떠나서 치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을 의지하라고 지금 블레셋에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을 지금 믿고 나가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분위기라면 다윗이 전장에 나갔다가요,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블레셋 방백 중에 마음을 착신 먹고, 야, 너 이렇게 사람 안 볼 때 막 이 혼란스러울 때 그냥 다윗을 보내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정황을 알고 있는, 또 그런 분위기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아기스가 하는 수 없이 다윗을 그만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네가 내게 온 날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속인 적이 없었고 책 잡을 일이 없었는데 다른 방백들이 생각이 좀 다른가 봐. 도저히 너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참전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다. 괜히 나갔다가 오해만 생기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너 전쟁에 나가면 안 돼, 이러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뭘 했습니까? 뭐 때문에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까? 이 겉으로 보니까요, 다윗은 아기스 왕의 편에서 정말로 이스라엘과 싸울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왜 못 싸우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내가 나가겠다고,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서운해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서 이스라엘과 정말 이렇게 싸울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는지, 그 마음까지는 정확히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고 해서 왕을 해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주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쩌다가 이렇게 마음이 돌아섰는지, 사람이 좀 달라졌는지, 사울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인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해서 지금 혈안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가려고 꼭 나가고 싶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못 나가게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야, 속으로 잘 됐다, 야,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로 막 싸우고 싶은 의지가 막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아기스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꼼짝없이 나가야 했던 다윗이 이제는 아기스의 설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윗의 의지는 여기에서 막힌 겁니다. 다윗의 생각, 다윗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했던, 사울과 싸우려고 했던 그게요, 여기서 막혀버리고 블레셋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 길로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오히려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이 의도하려고 했던 대로 됐으면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공했으면 더 큰 실패를 초래하게 되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겁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정말 다행히 다윗을 못 믿어서 성공한 거죠. 못 믿어서 너 돌아가라고 했던 그게 다윗에게는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까?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기스의 종으로, 아기스의 부하로, 가드 왕 블레셋의 그 신하로 한평생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려면 다윗이 추구하는 바, 다윗이 의도하는 것, 다윗이 계획했던 것이 실패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간섭하셨던 겁니다.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의 소망이 꺾여버리고 넘어지게 하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실패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겁니다. 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런 일도 있었죠. 언젠간 나발의 양털 깎는 날이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성의 표시를 좀 해라, 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발이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냥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죠. 예, 거기에 모욕감을 느낀 다윗이 야 전부 칼차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의 일가족을 몰살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그걸 알고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서 이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데에 오점이 남기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아비가일을 보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먼저 보내서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면서 막았던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들어섰을 때요,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모압 평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 들어와 가지고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수십만 수백만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위협적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땅에 그렇게 수백만이 들어와서 진 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발락이라는 사람이 겁이 나서 발람이라고 하는 마술사를 부릅니다. 발람을 불러서 야 네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를 좀 해라. 저주를 망하도록 죽도록 저주를 해라. 물론 저주한다고 그 저주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찾아서 너 가지 마.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 그럽니다. 그래서 안 되는갑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는데 모압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지위가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이스라엘만 저주하라고 그렇게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 뭐든지 다 해준다고? 그러면서 눈 딱 감고 이스라엘 한번 저주하려고 그렇게 떠난 겁니다. 간 거예요.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이 나귀가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나귀가 본 겁니다. 딱 보면서 기겁을 하고는 포도밭으로 막 길을 벗어나서 포도밭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막 채찍으로 야 똑바로 안 가? 이러면서 채찍으로 막 때리는 겁니다. 나귀가 버팁니다. 담장이 있었는데 그 담장에다가 몸을 막 기대면서 짓누르면서 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세상에 이런 나귀를 봤나 그러면서 막 짝대기 그 지팡이로 사정없이 막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근데 그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기에 나를 치는 것이냐? 지금까지 내가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었느냐? 그 순간 발람이 눈이 밝아지더니 이제 발람이 그게 보이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더니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합니다.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나귀가 주인 발람을 살린 거였습니다. 길이 막힌 거예요. 오히려 실패하고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발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발람의 길을 막아 세우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축복을 한 거예요. 저주하라고 했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를 거쳐서 뭐 이렇게 이런 지역에 전도를 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가려고 했는데 자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법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느냐고요. 자꾸 연기되고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계획대로 진행해 보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는데 그게 자꾸 생각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고 이리로 건너오라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깨닫습니다. 야, 저쪽이었구나. 아시아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라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유럽으로 경로를 수정을 합니다. 성경은 이 전도의 길이 막혔을 때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계획보다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더 큰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길이 막혀야,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해야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크게, 바울을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새롭게 재건될 왕국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이 유월절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막 사람들이 막 봉기하고 혁명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이번에 한번 뒤집어서 강성한 나라를 한번 지금 세우게 될 것 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니까 그런 기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자꾸 들뜨는 겁니다. 야, 이번에 가면 이 높은 자리 하나 지금 차지해야 되는데 얘보다 내가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되지?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주판 튕기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 얻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권력을 누릴 수 있지? 제자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생겨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야, 너 지난번에 내가 먼저 들어온 거 알지? 예수님께서 날 먼저 부르셨어. 그거 확실히 하고 가.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뭔 소리야? 내가 예수님께서 날 심부름 더 많이 시켰어 그동안. 그럼 그 옆에 있다가 또 요한이 뭔 소리야? 내가 예수님 가장 측근이거든. 예? 형들보다 내가 예수님 더 가까이 있어서 평소에 막 이런 신경전들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들의 계획, 칸목 잡겠다. 또 예루살렘 가까이 가면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그런 기대와 그런 계획과 그런 의욕이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잡히는 순간 야, 다 틀렸다. 일 뻐그러졌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도 컸겠죠.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수 있었겠죠. 야, 이건 다 틀려졌다. 이건 큰일 났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몰리고 체포가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끝이 나고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이제 난관에 부딪히고 한계에 다다랐고 낙심해버리고 그래서 다 털어버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나갈란다. 나도 가자. 그렇게 해서 다 갈릴리로 돌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제자들의 계획은 길이 막히고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하고 말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데에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도모했던 계획, 제자들이 도모했던 생각이 성공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성공했다면 복음 증거는 무슨 복음 증거예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때 한번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일이 보기 좋게 무너지고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더 큰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오히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일이 성공했다면 오히려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렁에 빠지거나 죄의 수렁에 빠지거나 시험에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나. 그런데 선한 목자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에 동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한계에 부딪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내 삶에 내 길이 막혀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낙심해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의 문을 준비하고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거겠지. 내가 지금 당장 이 순간만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틀려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더 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나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또 길이 막히고 내 뜻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열리는 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기대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벽에 부딪힐 때,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더 큰 은혜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나의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